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은 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그 폭동에 끌려간 그런 사건까지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잡혀가다가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정치 않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 한마디에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그를 대하는 태도가 강압에서 포박에서 보호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이제 천부장이 그러한 바울에게 어떤 배려를 베풀고 있는가 를 시작으로 오늘 30절 말씀이 시작합니다.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로마 시민권이 어떤 능력을 발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가지, 그의 먼저 천부장의 배려가 나오는데, 하나는 그 결박을 풀고 라고 말합니다. 결박을 풀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로마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고 결박 포박하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이죠. 이걸 만약에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그 로마에다가 고소를 해버린다면 이 천부장은 바로 문제가 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결박을 바로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결박이 풀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이 변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이거 누가 모았어요? 천부장이 모아주었습니다. 바울이 다시 변호할 만한 기회를 천부장이 만들어 주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도 다 불러 모으고, 그 중에는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온 공회를 모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사도 바울을 위해 국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건 단순한 힘이 아니죠. 로마 시민권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그에게 주어질 수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바울의 로마 시민권은요, 예수 믿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니까요. 그는 복음 전하려고 로마 시민권을 딴 게 아닙니다.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원래 자기의 어떻게 보면 권세였었는데, 이것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오롯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면
내가 지혜로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에 어느 고지선을 올라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쓰일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장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무기는요, 실력이 될 수도 있고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기회를 만든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것이 내 자랑으로 자리 잡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복음을 위해 쓰일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날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단순한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내 이 달란트가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내 직위가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내게 주신 이 자리는, 내게 주신 이 권세는,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라고 내게 주신 무기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천부장이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공회를 열어주었을 때 바울은 그들 앞에서 변론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작하자마자 대제사장이 바울의 한마디 첫마디를 듣고서는 그 입을 치라라고 말합니다. 이미 마음이 굉장히 분노와 삐뚤어진 상태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자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회칠한 담이여 라고 말하면서 그의 가증스러움을 지적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누구도 감히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바울이 그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대제사장인데? 그러자 바울이 바로 이렇게 말하죠. 아, 나는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노라. 그러니까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책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바울이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바울은 몰랐기 때문에, 왜? 수년 동안을 전도사역으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바뀌었겠죠. 그러니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전에 바울에게 공문을 써주던 그 대제사장이 아닌 것이죠.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누군지 모르고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이렇게 사과하듯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분위기가 대충 정리가 되자 바울이 보니까 한편에는 바리새인, 한편에는 사두개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아주 첨예한 문제를 던지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신문을 왜 받냐 하면 죽은 자의 소망, 부활 때문에 내가 받는다. 내가 지금 부활을 목격하고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책 잡혀서 여기 지금 끌려왔다. 이 말을 왜 꺼낼까요?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오직 구약의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거기에 부활이 안 나오니까 부활은 없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 논쟁은 언제나 부활이 있다 없다로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대립의 물꼬에 바울이 마치 돌멩이를 던지듯이 거기에 파장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 중에, 공회원 중에 바리새인들이 듣고는, 아, 저 사람은 잘못이 없다. 천사가 와서 그 이야기를 했으면 어떡하겠느냐라고 바울을 오히려 두둔해주는 이야기가 그 속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나뉘어져서 바울에 대한 논쟁이 새롭게 벌어져 버린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한 몸이 되어서 바울을 공격했었는데 이제는 바울 편이 생겨버린 거죠. 바울이 아주 지혜롭게 거기에 문제 제기를 던졌던 것입니다. 대적들을 흔들어 놓는 아마 뛰어난 전략이었던 것이죠. 이 일이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천부장은요, 바울이 다칠까 봐 얼른 그를 데리고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난번에 어제 살펴본 것처럼 가죽줄로 묶어서 함부로 끌고 가던 그 천부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그 말씀에는 바울을 짐짝처럼, 죄인처럼 끌고 갔었는데 이제는 천부장이 아주 보호하고 다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거죠. 이게 바로 로마 시민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 있을 때에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네 사역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넌 여기서 절대 안 죽는다. 로마까지 갈 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 그 밤에 지금 저들 대제사장이 지금 자기를 노리고 있으니 자기는 여기서 살아나갈 방법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바울은 대제사장의 능력이 얼마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담대하라. 네가 오늘 여기에서 증언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증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바울을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데려가겠다고, 절대 너는 죽지 않는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바울은 아마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네가 교회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네 직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리라. 네가 교회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네가 네 직장에서도 기도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옥중에서 두려워 떨던 바울처럼 우리는 직장에서 두려워 떨면서 숨기고 전전긍긍했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그 말씀에 힘입어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 앞에 내 삶이 오직 증인의 삶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여러분 멋지게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천부장을 통해서도 보호해 주실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라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 주실 것이라는 걸 여러분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오늘도 이 하루 주의 복음 전하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는 인도 우리 이윤식 이춘경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 믿음으로 오늘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하라 명령하여 주시고, 오늘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직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리라. 주님, 우리는 오늘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귀한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강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